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뉴스고 우리에겐 큰 축복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가? 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꼭 올 필요가 있었는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은 없으시고 최고의 법이시고 왕이신데 인간을 다 구원하신다고 선포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는 이런 고난을 꼭 감내하셔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질문은 법을 무시하고 무법천지의 그런 무죄서의 그런 생각에서 나올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하경찰서에서 성탄절 행사하면서 제가 잠깐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신다고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오셔서 힘들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죄 지은 사람들을 잡아넣어야 되는 그러한 현장에 있음에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또 얼마나 골칫덩어리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피부에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다 풀어주겠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 그래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하셔야 되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시려면 육을 가져야 되고 육을 가지려면 태어나야 되고 태어나려니까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죄는 없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러한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냐 그럴 때 첫 번째는 구속주는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오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지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죄가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다. 즉 남자를 모르게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혼자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죄가 전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 또 그러면서 계란 달걀을 이 암탉에 품고 있으면은 전혀 관계없이도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느냐 이런 설명들 다 부질없는 겁니다. 과거엔 제가 그런 설명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과학적이고 이상적이고 생물학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붙였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 없으신 것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고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구속주는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 육을 입으셨으니까 피곤하시고 배고프셨고 그래서 뱃전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그 슬픔과 고난과 절망과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신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육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피가 무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무흠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쳤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죄를 짓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흠입니다. 무흠해야 우리를 죄의 용서를 하실 수 있는 값진 보혈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인류,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다 구속해낼 수 있는 값진 피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여야 하기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대속, 즉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오지 않으셨는데 육으로 오지 않으시고 어떤 이자는 영으로 왔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려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것이 아니면 큰일 나죠. 그러면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죽었다는 것은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과 무덤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육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육으로 왔는데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나갈 때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하면서 제일 먼저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만을 통해서 잉태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너무 관가해버리면 뒤에 나오는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 성천, 보좌에 계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심,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뒤에 고백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것을 관가하면 교회를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죄가 있으셔서 왔다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하셔야 되고 몸을 입고 오셨고 보혈의 피 값진 피를 흘리셨고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했고, 그래서 만약에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면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신앙인가 불신앙인가를 가름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동정녀,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죠. 그 논란거리를 제공한 것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될 수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앙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지 이성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어지는 것은 논리고 지식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자기 약혼녀가 잉태했다, 임신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요셉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이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에는 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처녀가 말이죠, 간음하다가 만약에 아기를 임신했다 어디 가서,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 잘 알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당시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혔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 간음하다가 이게 우리가 잡았어요. 이 여자 이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뭐 당신 사랑해 뭐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소? 라는 시험에 걸려들고 돌로 치지 말거라. 당신은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고 하지 않았소? 왜 율법을 어기시오? 라는 것에 시험에 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금방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흥분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게 헷갈리게, 우리 내가 그러죠? 사연으로 듣고 사연으로 말한다고. 이성을 잃고 감정이 상하면 자기의 상처난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꼬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분내는 사람들을 군중에서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앉으셨어요. 왜냐하면 빨리 앉으면 이것도 놀래가지고 던집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 글은 그 요한복음 보니까 그 여자하고 잠자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다 도망갔다고. 홍길동이, 홍길순이, 순이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그들의 감정을 누스르게 해서 시선을 거기다 둬서 조금 진정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의 어김이 없고 사랑의 어김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한 사람 다 돌을 땅에다가 놓고 돌아갔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요즘 사람 같으면 돌로 쳤을 거야. 왜? 죄 없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 말씀에 가슴에 자꾸 자기 적용을 하고 말씀을 자기 적용한 거예요. 이제 이 여자한테 죄진 거 없어 뭐 이러지 않고, 그래 나도 죄인이지. 그리고 돌을 다 놓고 갔다. 여러분 실제 만약에 돌을 맞아 죽는 장면을 제가 어떤 영화에서 본 기억이 나요. 이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이 회교도 이쪽 그 중동 문화가 그래. 여자가 만약에 간음하다가 잡히면은 배꼽 정도에다가 가슴을 땅에다 묻어요. 상반신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네 남자들이 뺑 눌러가지고 한 10m, 20m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옆에다 돌을 쌓아놓고 돌을 던지더라고. 빡 맞고 빡 막 진짜 그렇게 진짜 치려고 온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 입장이에요. 요셉이 볼 때 그것이 상상되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거는 네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정작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약혼한 남자도 지금 실신할 정도의 충격인데 사실은 돌에 맞아야 되는. 정작 처녀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경상도 사투리 어찌 이런 일이 뭐 비슷하겠죠. 제가 이 예수님의 영화 이런 걸 많이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 다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고 또 영화니까 작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리아 역할을 하는 여성도 정말 얼짱에다가 몸짱에다가 막 그런 여성을 꼭 뽑죠. 그리고 요셉도 아주 미남이고 말이죠. 여성도 키가 크고 뭐라나 이렇게 머리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써서도 너무 이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정말 그 유대인 여자와 유대인 남자가 결혼하고 이런 풍습으로 배경을 깔고 만든 예수 영화가 있어요. 그건 보니까 진짜 실감나더라고. 그건 진짜로 마리아가 이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다 흠모할 만한 것이 그의 외모에 없었다고 그랬어. 사실은.
못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화를 그릴 때 아주 예수님을 아주 멋있게 그리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마리아 자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적으로 그대로 표현한 용어가 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촌여자예요. 그 동네에 먼지가 펄펄 나고 그 당시에 뭐 문화가 그렇지 뭐 그냥 나뭇가지 이렇게 떼서 나무 떼서 밥하고 막 그냥 닭들이 막 다니는 그런 곳에 처녀가 뭐 밥하고 이렇게 뭐 쓸다가 뭐 버린다고 들판에 나갔는데 마리아 이 소리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니까 네 몸에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거다. 얼마나 충격을 받니? 맞아 죽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막 그 말이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야, 그때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니 또 마태복음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말씀으로 또 잉태됐음을 또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같이 나타나고 성령이 쓰시는 도구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 같이 올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읽고 지금도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돼요. 할렐루야. 회복이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 싫으면 회복 불가능해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잡념이고 뭐 그냥 반복해서 그냥 중언부언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고 자기 도치, 자기 신념 이게 기도인 줄 착각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회복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모든 두려움과 충격과 돌맞고 죽음과 그 다음에 복잡한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야, 저는 이게 우리에게 모두가 다 동일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많아. 자기 생각 있죠. 자기 법이 있죠. 그 집안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 복잡한 거예요. 인생이 복잡합니다. 사는 게 복잡합니다. 부부 복잡합니다. 우리 오평은 있지만 연애할 때 그때 감정으로 평생 사는 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그걸 콩깍지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이 가정생활 부부라는 것은 각각 법을 가지고 와요. 김씨 집안의 법을 가지고 오고 이씨 집안의 법을 가지고 와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죠. 그래서 이걸 녹여내는 방법인데 이 녹여내는 방법이 말씀이 아니면 녹여낼 수가 없어요. 신앙이 아니면 녹여낼 수가 없어요. 계속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랑이라는 건 그냥 모든 걸 그냥 덮고 그냥 너가 내 안에 있고 난 네 안에 있고 그래서 부부는 하나다 이거잖아요.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되거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가 이걸 간단하게 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충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를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자기 가치관, 그때 문화, 돌맞음, 죽음, 자존감, 뭐 이 처녀가 잉태했다, 이 충격, 부모는 뭐라 할 것이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뭐라 하냐면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앞서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의 사업을 경영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혼 생활과 학교 생활과 모든 직장을 모든 삶, 목회 마찬가지 이한희 목사 목회 다 주님이 앞서려면 막 힘들고 어떤 게 그렇지만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지금 마리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잉태하시고 주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연말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이 앞서시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정녀 탄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약속이에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약속. 우리는 약속을 뭐 쉽게 어기기도 하고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괴팍한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면 우리 진짜 소망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종착지가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건데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거 불가능하죠. 어떻게 천국 갔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예수 믿고 나면, 예수 영접하고 나면 뭐 가슴에 뭐 인이라도 하나 맞았으면 좋겠어. 화인 맞는다는 식으로 뭐 777 같은 거 있잖아. 뭐야. 뭐 하나님의 완전 숫자 뭐 이런 거 뭐야. 이마에다 맞든지 뭐 하여튼 푹 지져가지고 뭐 하나 있어요. 확실하다 난 구원받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지 하나 믿는데 예수 믿겠습니다. 난 믿어요. 예수 믿어요. 십자가 부활 믿습니다. 뭐 이래놓고 난 죽음 뭐 천국 가서 확신해요. 그럼 가운데 없다. 지옥 갔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하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예언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만을 통해서 태어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으셔서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속죄해 주시고 이런 것은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뭘 하려고 하셨단 말을 목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뭘 즉흥적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구원을,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벌써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구원을 경륜하셨잖아요.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리게 하시고. 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로 벌써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약 700여 년, 74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신약에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23절 본문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찌 그렇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뭐 대통령과 밥 한 번 먹는데 뭐 그걸 뭐 신청하라고 그러대요? 저하고 식사합시다. 공짜입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런 거 밥 안 먹을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의 무능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야,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전이 되고 내가 다니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급하면 부르면 그냥 하나님이 날 부르러 그냥 가시고 응답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오창님 형제 오늘 여기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천국 가버려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일하다가 소천을 했어요. 여기 다 우리 교인들 다 모르실 거예요. 장례를 급하게 지냈고 장례 문자는 항상 소리 집사 이상만 갔기 때문에. 그리고 오창님 형제라고 큰 형제 이제 나이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애기 돌도 안 됐고 근데 일하다가 갔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 아침에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너무 저희가 충격을 받았죠. 제가 뭐 목회 30년 이런 충격적인 사망 소식은 처음이에요. 다른 교회 뭐 수련회 가서 뭐 물에 빠져서 젊은이가 죽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다른 교회 얘기였지 내 안에 이런 충격적인 소식은 처음이었어요.
장례 설교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본 게 처음이고, 늘 울면서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설교를 해본 것도 처음이고, 너무 안타깝고, 이 오창래 형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제가 그 장례 때마다 페이북에 올린 것을 소개했지만은, 저하고 이제 패친이라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이 겨울에 말이 어떤 때 밤 9시에 퇴근해서도 새벽기도 꼬박 왔고, 특세 때 왔고, 이게 주일 설교를 말씀드리면 그것을 참 페이북에 올려요. 장문에 참 이렇게 살고, 그러면서 애기 찬양의 이름을 우리 찬양아 아들 아빠 뭐 이런 아빠가 될 거야 이러면서 책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려와 버리신 것 같아요. 에녹이, 그래서 첫 설교가 제가 에녹을 얘기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을 한다. 그러니까 365세에 에녹이 들려 올라갑니다. 그 무드셀라 아들을 남겨놓고, 부인 남겨놓고, 우리 생각에 360은 뭐 살만큼 삼고, 아니에요. 그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거든. 그 말은 96세까지 무드셀라가 살았지만 아버지는 36세에 돌아가셨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간 것이에요. 근데 그 뒤에 사건은 왜 바로 거기다 무드셀라를 969세짜리를 옆에다가 딱 붙였냐면, 모든 질문의 답을 여기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 대를 이 땅에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장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다시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시고,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이고, 그 약속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하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해를 넘어 새 해로 진격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기로 와야 되니까 죄가 없으셔야 되고 참 사람이셔야 되고, 또 참 하나님은 또 뭐냐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또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단도 생겼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에 걸으셨고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배가 고프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래서 신인 양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칼케돈 교리로 성립돼서 초대교회가 정리한 것은 뭐라 그랬냐, 싸우다가 딱 정리했는데, 그리스도는 신성도 완전하고 인성도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진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뭐 앞에서부터 쭉 같이 설교를 쭉 이어왔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의 의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과 사람의 손을 같이 붙잡고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이거.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믿습니까? 여기에 어떤 이단 교주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상식밖에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게 어떤 것이냐?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 뭐라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부정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해석 조금 잘못했다고 이단이 아니에요. 신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도신경 고백 이런 거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냐고 또 한 가지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이 계절에, 특별히 성탄의 주인공은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주님은 간데 없죠. 근데 우리조차도 그렇게 흥분하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무죄하고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줘야 되고, 진정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복음의 외침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우리는 여전히 그 신앙 고백 안에 견고하게 서셔서 오늘 이 연말을 잘 지내고 또 새해를 뜻깊고 소망스럽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